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 값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안에 모든 채소와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날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수 빚어 만드셨어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의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모든 창조의 세계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맨 마지막 6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맨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마치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6일 동안 모든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안식의 세상을 부여받은 거예요. 눈을 뜨니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존재했고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5째 날까지는 그냥 좋았더라고 표현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 분열됨이 없이 다툼이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도심을 벗어나서 대자연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에 그런 아름다운 풍경 앞에 맞닥뜨렸을 겁니다.
인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불안함도 없고 쫓김도 없는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아담과 하와는 맞이했을 거예요. 감탄만이 났을 거고요. 돌아보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하였을 거고, 이리와 모든 초식 동물들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동산을 거닐었을 겁니다. 마치 말문을 트인 어린아이가 부모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를 호기심 속에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저거는 왜 저렇게 생겼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아담과 하와는 찬양했을 겁니다. 그게 예배겠죠. 이 땅의 예배는 너무 형식화됐어요. 그리고 정형화되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거고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안식의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안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서 흔들림이 없이, 한 시몬스 침대의 광고 문구가 뭡니까? 흔들림 없는 평안함. 그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침대 회사인데 침대를 광고에 넣지 않아요. 그 위대하진 않지만 참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문구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이 세상 자체가 언제나 요동하고 있고, 그렇죠? 때로는 죽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땅은 요동하고 진동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쫓김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편하지가 않잖아요. 쉬고 있는데 쉬지가 않아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이 땅의 세상의 흔들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요. 온전한 조화로운 평안함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과 걷고 있는데 내가 뭐를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것 없이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복일 수밖에 없어요. 안식의 세상 속에서만 완전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안식의 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난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도 어떠한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 어떠한 부귀보다 더 큰 부귀를 갖고 살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안식의 세상 속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워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400년 동안을 그 노예의 삶을 살아나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게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안식의 축복의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워딩이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있지만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귀신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나무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절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함 속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 귀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안함과 연약함의 그 마음을 틈타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무에 임하신 적 있어요? 산에 임하신 적 있어요? 나는 산에 있어. 나는 바다에 있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 인간에 지어진 이 건물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건물 안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에 계셔.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는 특별한 존재예요. 함께 산책하는 존재예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마저 내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는 거하셔요. 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나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바다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는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그 약속도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워딩을 가지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안식의 복의 정점이 있어요. 안식의 복의 정점이 있어요. 사자가 소와 같이 집을 먹고 뱀이 어린아이와 장난치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에 불과해요. 가장 소중한 안식의 복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느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때로는 작은 기쁨을 주지만 그것도 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소중한 약속이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너와 나의 친구야, 베프야. 그 의미 속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친하지. 너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잖아요. 너와 나는 정말 베프야.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 한마디의 단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복주심과 담겨져 있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거기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선포가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고 다시는 사망에 의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고 너희가 아픔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삶의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아니할 거고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 너희가 슬픔 속에 곡하지 아니할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마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저 안식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셔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천국에서도 수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지침이 아니라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7점 몇 프로 된다고 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렇게 공부하고 나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요즘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힘들게 하고 수고의 온전함을 다 보상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일자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음 주 되면 또 직분을 취임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명은 생명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의미 없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 번아웃을 느끼기도 해요. 그건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 번아웃인데요.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오고 헌신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 번아웃을 느끼기도 해요. 그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40주야를 걷게 하셔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수고가 온전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지침이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면서 일로 인한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저 감사와 기쁨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몸은 힘든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흐뭇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수고는 그거였어요. 그 동산을 하나님의 온전한 조화로움의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치지 않는, 그것이 힘들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수고와 노력이었을 겁니다. 이 땅의 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애써도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때로는 빼앗기는 때도 있고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수고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내 삶 속에는 엉겅퀴로 있고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잖아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겠어. 애썼다. 애썼다. 그 말이 하나님 안에서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애썼다.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힘이지만 그래도 사명 안에 살아가느라고 애썼다. 그런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안식을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그 안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해요. 뭔 힘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가 뭘 힘써야 되고 뭘 노력해야 됩니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붙잡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봐도. 뭐가 그들의 노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들의 신발이 딸지를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나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면 믿겠고 믿으면 되고 오늘 또 여기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면 되고 그게 신앙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사실상 보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했어? 순종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뭘 힘쓰겠어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천국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어요? 힘쓰라 말씀하셔요. 붙잡고는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응답하면서 그 음성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고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손 내밀면 붙잡으면 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되고 오라고 하면 가면 되고 먹이시면 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흔들리지 않는 안식, 요동하지 않는 안식.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시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에도 야, 힘이 나도 좋다. 그런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을 누리는 복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